찬송 중에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안지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은 돌이킬 수 없사오나 앞으로 살아간 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것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마땅히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것은 더 깊이 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악한 자 사탄의 교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에 나의 거짓된 가치관에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주를 인하여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1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모두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다 들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응답해 주시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지 대단한 말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사랑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렸지만 20세기 후반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헌신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분히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부합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싫은 그냥 꼰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들려지는 게 오늘날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성령의 은혜를 타고 그 심령에게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속히 빨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의 때면 더욱더 좋겠고 학생 때를 놓쳤다라면 청년의 때여야 할 것이고 청년 때를 놓쳤다라면 내가 지금 청년의 때가 되어야 하고 청년의 때 놓쳤다라면 노년의 때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사랑은 부부간의 언약의 사랑이죠.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깊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널 평생에 사랑하겠다. 옛 어르신들을 할 때 꼭 듣는 말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랑은 언제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는커녕 단발머리가 긴 머리가 되기 전에 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어디는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결혼식장에서 파토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언약식을 안 합니다. 예전엔 주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거기서 언약식을 맺었거든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예, 예 하고 딱 하죠. 사인도 하고 그랬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례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고 요즘에 풍습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결혼식이
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내가 결혼식을 참석도 안 하지만 별로 교회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들을 제가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거든요. 요즘에 교회에서 결혼식 별로 안 해요. 모든 시설을 갖춰도 안 합니다.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랑은 우리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은 그 관계에서 결혼식에서 볼 수 있어요. 언약식이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이 사이 사실은 약혼을 했고 영원한 결혼식으로 가는 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약혼식을 합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놔요. 그러면 신랑이 그 폐물을 준비해서 신부한테 와요. 근데 그 오는 날이 어느 날 밤중인데 어느 날 올지 몰라. 어느 시 올지 몰라. 그래서 신부는 기다려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밤 기간이 오지 그 날에 오긴 하는데 언제 올지 몰라 기간은. 그러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그럼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결혼식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신랑이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똑같아요. 우린 주님과 지금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고. 근데 그날은 언제일지 몰라. 근데 그날은 언제라고 하죠? 어둠의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 그치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잔치를 벌이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시고 약혼을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온전한 결혼식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객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사랑을 심어줬어요. 가장 고귀한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그 관계로 이어져 가게 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사랑으로부터 가지가 나오는 것이요.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나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은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혼의 언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돈 벌어주고 부인은 열심히 음식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놀러도 가고 근데 어떻게? 사랑이 식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관계가 언약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뭐 자녀들 뭐 돈 벌어다 준 사람 남편 돈 벌어오고 아내는 밥 해주고 그리고 뭐 운전해주고 여행 가가지고 그냥 날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주고 안 가면 또 싸울 거니까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가정이 어려우면 아내도 같이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먹여 살리죠. 그리고 서로가 힘들면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지쳐가지고 막 저러저 반쯤 절인 단무지처럼 집에 늦게 밤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이런 소리 하게 되어졌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부모님은 열심을 다해서 자녀의 헌신적으로 모든 걸 해주려고 사랑을 품어주는데 엄마 우리 집은 내 쟤네 집보다 이렇게 적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헌신이에요.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해해 주는 거죠.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하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네. 사랑은 서로에 대해 헌신되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은 나를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은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격려해주고 저 사람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친구라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신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늘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은 서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좋을 때는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아유 사랑한다 자식들아.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힘들고 지칠 때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듦을, 그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의 고난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엔 용서 못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쌓여가지고 대부분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용서를 못해요. 어디까지 용서할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뭐 별일이 다 벌어져도 용서하고 살았죠. 평생에 가슴에 못이 박혀도 자식 때문에, 아니면은 결혼했는데 이 헤어지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렇지만 요즘에는 용서를 못해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그 비율도 제일 낮은데 이혼율은 또 제일 높아.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한국처럼 예수님을 많이 믿는 민족이 또 없어.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하는 사람도 적고, 또 결혼했으면 영원토록 가약을 맺어서 사는 사람도 적어. 무엇인가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끼리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서로 향해 뭐 손가락질할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보고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에서 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해요. 목사 자녀도 안 해요. 목사 자녀도 교회에서 결혼하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한다. 하나님한테 우리 결혼식합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약을 맺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끼리 해버리면 이 세상의 풍조는 자기 사랑 중심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반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하면 반응해 줘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어.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도 해야 되고 감사하죠. 반응하셔야 돼. 21일 날, 25일 날 우리 서로 반응을 좀 해야 돼요. 잘 알아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반응 안 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아가야 불렀는데 애기가 막 대답도 안 하고 막 그잖아요.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가 반응 안 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싶보다 딴소리 하고 있고 얘기하면 핸드폰에다 계속 보고 있고 이거 속이 답답하잖아요. 사랑 서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람 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결혼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로가 채워주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결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해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분명한 응답이,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해요.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성경 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아세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나로 가득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라니까. 그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분이 나, 서운해 막, 억울해 막, 심지어.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어떻게든지 간에 주의 뜻을 이루고 하여 서로 힘쓰고 애쓰는 존재들이 돼요.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예전 교회 청년들이 다는 오지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와요. 중간에 오지 않아요. 제가 절대 오지 말랬거든요. 맨 처음에 막 목사님 온다 그래도 나한테 절대 오지 마. 너네 목사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한테 이제부터는 교파 훈련받고 다 찾을 생각도 하지. 온다고 해서 난 안 만날 테니까. 물론 제가 만난 이들은 한두 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지 말랬어요. 근데 너하고 나는 이제는 끝났어. 그곳 목사님한테 잘 훈련받고 너희들이 나한테 좋은 걸 받았다라면 나한테 부족한 것이 그 목사님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좋은 걸 받아서 더욱더 성숙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도 꼭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꼭 사랑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잘 이해해라. 나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든지를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신앙 변치 말아라. 청년 때 그 뜨거움을 둘이 만났으면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결혼하면 자주 식더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가 되었으니 더 뜨겁게 타올라라. 그러기 위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 얘기하고 같이 주님 몸되게서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욱더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어지죠. 참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환상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 사랑을 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그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그런 사랑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답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도 개 혈기가 많거든요.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막. 저럴 땐 정말 소리 많이 질렀어요. 제 성격이 제 아버지와 닮아서. 그리고 제가 성격이 가장 온순해질 때가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면 사람이 힘도 없어지지만 제가 제일 온순할 때래요. 그때가 제 아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비로소 사람은 많이 변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주의 성령으로 다시 나를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하겠다. 주님이 그대로 하시겠다.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뭐다?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을 만난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변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던가요? 내가 하나님 의심하고 내 마음이 변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하고 나를 버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손이 연약해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사랑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유일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지칠 그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대면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한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깊은 사랑에 감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깊이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나를 소나 돼지나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택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주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신 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지실 때 우리 예수님께 친히 아까 장로님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사랑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더 이상 죄에게 묶여놓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죄에서 풀어서 영원한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그 사랑의 증표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자기 욕망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셨다. 확인시켜 주셨다. 자기야 나 정말로 사랑해? 엄마 나 정말로 사랑해? 내가 널 사랑을 어떻게 부르줄까? 예전에 실화에도 있는 것처럼 예화에도 예전에 뭡니까 그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부모가 자식이 죽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장을 떼어서 자기 심장을 떼어서 보내잖아요.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을 하는 그 애가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부모도 그러잖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할 때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 심장이라도 떼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근데 내 심장을 떼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의학에서 내 심장 떼주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 심장을 아무리 맞아도 떼주지도 않고 검사도 안 해줘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떼서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 주님의 사랑은 말한 것처럼 늘 말하지만 영원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해요. 사람의 사랑은 늘 흔들리고 단회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이에요. 힘드나요? 세상 살기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해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고 천당 밑에 사는 분당 사람들도 다 싸우고 다투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무런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파놓은 죄악의 함정 속에서 죽음의 함정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기대하세요. 이 세상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고요.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고요. 살아다 주님 만나도 우리는 천국을 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라도 멈춘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사랑인가요? 사랑 맞아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실 때 주님의 사랑에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어차피 부부가 평생을 살아갈 거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 주면서 살아가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주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식어진 것 같거든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여야 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에 주님 우리를 또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